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게 된다. 어느 사회든 간에 그 사회의 건강의 척도는 가정이다. 가정이 건실하면 그 사회도 건실하고, 가정이 부실하면 그 사회도 부실하게 되어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가정이 무너지면 개인도 실패한 인생이 되기가 쉽다. 부부가 다툴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완벽한 인생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세심히 살피고 돌아보는 노력을 가장은 늘 해야만 한다. 가족 구성원들도 다 그러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가장에게는 무한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은 나에게 깊은 경각심을 준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언저리에서 살았던 자였다. 하지만 롯은 창세기 19장을 끝으로 더 이상 그의 인생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결과적으로 롯은 실패한 인생, 실패한 가장의 전형이 되고 말았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을까? 먼저 그는 아내를 영적으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다. 아내를 영적으로 관리하는 일에 실패한 가장이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소돔에서 이끌어낼 때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이미 경고하신 바가 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다. 과거의 방식, 죄악된 구조,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 대해 마음까지 완전히 단절하라는 요청이었다. 몸만 빠져나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마음까지 떠나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그 경고를 가벼이 여긴 듯하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실 때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이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골똘히 돌아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마음에 간직하고 본다는 의미이다. 이는 롯의 아내가 소돔에 두고 온 재물들에 얼마나 큰 미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소돔에 두고 온 온갖 사치품들, 금괴, 값비싼 폐물들, 피땀 흘려 쌓아두었던 재상들이 너무도 아까웠던 것이다. 이렇게 과거의 죄악과 익숙함을 붙잡는 마음이 미련이고, 이것이 언제든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법이다. 예수님도 뒤돌아보는 마음이 믿음의 길을 잃게 한다는 것을 롯의 철을 예시로 들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을 정도이다. 이런 걸 보면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주일마다 함께 교회를 가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가는 것만큼 복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싶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믿음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생각된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의 다름 아니다. 그런 면에서 평생을 묵묵히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와준 아내가 너무 고맙기만 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회자의 아내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항상 반듯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수많은 눈물을 흘리곤 했던 아내가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다. 롯이 실패한 가장이라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자녀를 영적으로 관리하는 일에도 실패한 자였기 때문이다. 본문 후반부를 보면 참으로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나온다. 소 아래 사는 것이 두려웠던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도주하여 거기서 숨어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딸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그 방법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 논의라는 게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식들을 낳아 대를 이어가겠다는 폐륜적 발상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인사불성이 되게 한 다음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식들을 잉태하게 된다. 이렇게 쉬이 근친상간의 발상을 하는 것을 보면 딸들의 가치관이나 도덕관이 얼마나 죄악의 도성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깊이 물들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나를 비롯하여 모든 부모에게 주는 강력한 주님의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부모된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자식의 장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식들은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살아간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외모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까지도 빼다 박듯 닮는다. 부모가 영적인 것에 별 관심 없이 산다면 자식도 그렇게 된다. 부모가 세상의 쾌락만을 즐기며 산다면 자식들도 그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돈밖에 모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돈밖에 모르는 자식이 되고 만다. 자식은 부모의 축소판이다. 내 아들을 보면서 그걸 실감한다. 정말이지 자식은 부모의 외형만 본받는 게 아니다. 부모의 성품도, 부모의 신앙도 본받는다. 세상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도, 삶의 방식도, 가치관도 다 본받는다. 부모가 되기는 쉽지만 부모 노릇하는 것은 정말이지 어렵다. 그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고 얼마나 대반한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1도 관심이 없었다. 내가 관심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 내 아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식이 되는 것, 오직 이것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말 힘든 것이 자식을 키우는 일이 아닌가 싶다. 자식은 마치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니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렇지만 자식을 위하여 흘린 부모의 눈물,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어릴 적에 오락에 중독되다시피 하며 살아가던 내 아들이 지금은 아비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 말이다. 주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된다. 내가 진실로 바라는 것은 내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장으로서 최선의 걸음을 해나가는 것이다. 완벽한 삶이 되지 못할지라도 흉터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삶일지라도 소망하는 것이 있다. 실수와 넘어짐이 있는 삶일지라도 마음 깊이 바라는 것이 있다.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방향과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것이다.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롯을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삼아 믿음의 가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를 단단히 붙들어 주옵소서.